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3절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폭염 그리고 폭우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복잡한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살아있지만 제물입니다. 원래 제물은 죽는 게 제물입니다. 그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영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제물이라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동물을 짐승을 죽여 그 피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고 또 자신들의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제물은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죄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 삶 전체가 제물이 된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희생 제물을 통해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오늘 신약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새로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사망으로 가는 죽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살아있는 몸, 즉 영생을 가진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아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영향을 못 주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된 역사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서 변화가 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내가 주의 복된 역사를 누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재물은
점도 없어야 돼요. 흠도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점이 많아요. 흠도 있어요. 여러분들 점 없는 사람 있나요? 흠 없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건 주인이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 점과 흠은 짐승에게 몸, 즉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를 받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느낀다 그러죠. 세대를 보면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거기에 깊은 뜻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가지고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아버지가 5대 자동차가 있고 아들이 2대 자동차가 있대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세대 차이래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동차 대수가 아니라 살아가는 의식 구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어색한 게 뭐 아뜨 달라, 뭐 아 달라,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신조어로. 그러니까 기성이 우리 젊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기네들 용어를 또 바꿨어요. 자기네들만 쓰는데 자꾸 왜 기성세대가 우리를 따라오냐 이래가지고 또 바꿨대요. 자꾸 바꾸어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대마다 같은 시대 살면서 의식이 바뀌죠. 옛날 20, 30년 전 의식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5, 60년 전 의식하고 지금하고 참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선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행동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길에는 늘 2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했으면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왜요? 거기는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이고, 큰 길, 넓은 길, 넓은 문은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큰 길, 큰 문은 뭡니까? 편리한 것, 내 감정과 욕구에 맞는 것, 육체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된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물을 파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는 뭐냐?
짐승의 피를 뿌리며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예배를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복되게 지켜 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소중한 목적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번이 영원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손주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박혜자 장로님은 손주가 오면 그냥 뭐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그러는데 할머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은 많이 그랬는데 얼만큼 물방울 100방울 중에 한 방울 사랑한대. 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 하나 줄래 그러면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된 모든 관계가 깨진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소멸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된 거룩한 확신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손주가 그러더랍니다. 그 엄마는 그러면 물방울 100방울이래요.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랑을 줘야 됩니까? 정말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수없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면서 더 가깝게 화목한 관계임을 확인하고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길이죠. 왜?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 나보다 타인을 더 위하여 생각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죠. 그냥 참다 나중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막 퍼붓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언하기도 합니다. 속상해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군인교에서 여전도 회장하고 막 가다가 보니까 속에서 하라는 거 있어도 참고, 자기 딸이 다른 그 부대원의 애들한테 좀 한 대 맞아도 참아야 되고, 웬만하면 그냥 학 싸우고 싶은데 또 예수 믿는다고 여전도 회장이라고 참고, 그러다 막 보니까 마지막에 속상해가지고 내려와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조용히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혹시 아니 하나님께서 또 복줄 기회를 네가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 많은 위로받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힘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는 내 지칠 때가 있고 자존심도 망가질 때가 있고 스타일이 구겨질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 마음으로는 보상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성도가 화목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화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줄로 알고 내가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들어도 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기고 선한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삶들을 보고 주변의 삶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 힘과 재물을 과시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만 그냥 명예 차지하려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품어주고 나의 힘을 내려놔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 볼 때 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시험거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상황들이 나를 산재물이 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씀,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왜? 완벽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때는 완벽한 거를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요? 아무리 해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하다라는 여기서 뜻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동, 믿음의 행동, 이것을 끊임없이 복되게 유지해 가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 이 헌신 유지, 제3의 은혜 유지를 보면 어느 때까지냐.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을 드릴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단불에 희생 제물을 메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희생제물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에 제단불에 계속 묶여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찾아 그 복된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반드시 힘든 과정에도 예배하는 거룩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보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법을 찾아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애썼던 그 날들을 추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말입니다. 환경이 어렵다, 여건이 어려워서요, 모든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찾아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려움, 손해보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내게 제재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오히려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헌신의 생활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의 방해작용, 즉 역작용이 이 세대로부터 교묘하게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고방식, 믿음의 행동방식,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죠. 예수님께도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관심 있게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욥이 온전했고 정직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이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유물을 치면 욥도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를 향하여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라고 험담해요. 한마디로 아이고 욥 집까지 짓게 뭐 별 수 있겠어요? 재산 다 없어지면 무너질 텐데요 라는 겁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도둑맞게 합니다. 자연재해로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태풍이 불어서 자녀까지 다 죽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즉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에게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결론은 욥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재산이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고 자녀가 죽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해치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조롱하는 그 속에서도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욥은 환경이 여건에 구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켰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삶, 온전한 삶을 살자 재산을 2배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 원래 있던 자녀 세대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지킬 때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계시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악신 들렸습니다. 포악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왕인데 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좋으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위협, 자신의 원수가 자기를 많은 상황에서 위협하는 상황들 속에 다윗은 신앙의 고백의 역사를 하는 모습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86편 10절에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반석, 방패, 요새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여건입니다.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나 이런 데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양치기 하면서 얻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일약 나라의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장인인 사울왕이 그걸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얼마나 찬양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합니다. 원수 같은 사울왕을 존중하고 살려줍니다. 그럼 또 돌이켜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흠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온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위대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18편, 시편 118편 28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졌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족한 이유, 힘든 이유를 많이 댑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많이 됩니다. 내가 온전함에 흠집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함에 흠집이 나는 순간 기도응답이 내려오다 그쳐지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40일 금식을 하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일 때문에 13일만 하고 그치고 제가 급히 집안일을 처리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13일 동안 교회 기도실에서 계속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 이제 집에 일을 처리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나중에 막 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기도한다는 얘기 듣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여러 기도팀이 기도실에 들렸는데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버뜩 생각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러 왔는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모습, 헌신의 모습, 사랑의 모습 지켜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과 가진 모든 일들 속에 해야 될 거룩한 역사를 지켜내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도 다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실족하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 야고보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누군가에게 뭐 하려고 내가 우월한 것을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곱이나 요셉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어떤 분은 뭐 약삭 빠르고 야비하다 뭐 이렇게 조금
평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전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다 보니 장자 명분도 그래도 그거라도 갖고 싶고 명분이라도 갖고 싶고 축복받고 싶어서 이삭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죠. 그러다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외삼촌 아반의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 돌아온 그에게 붙은 칭호는 뭡니까?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선 겁니다. 에서는 잃어버렸고 야곱은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애쓰며 그 아름다운 복 있는 명분을 지켜갑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뭡니까? 아버지 요셉, 야곱이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형들한테 왔을 때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려버리죠. 자, 노예로 파는데 얼마나 비관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런 은혜 왜 줍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모든 범사에 형통했더라.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실 정도로 그 믿음의 모든 일들이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모습 뭡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나머지 어려움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 물어볼게요. 요셉을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 길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물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팔았으면, 만약에 안 팔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또 하나님 방법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겁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형들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동생을 인신매매했는데 분명한 건 못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주는 사람들이 있고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주지 않고 온전함을 깨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사울과 같이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지혜를 받으려면 골리앗 3장 1절 4절을 보게 되는데 거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온전한 모습 속에 보상된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 무리는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그 속에서 내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면 주님이 분별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 찬송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위의 끝을 찾으며 내 믿음의 온전함을 유지해 나갈 때가 되매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